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들이 타지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에게 주는 유서를 그의 종에게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2가지 조건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는 나는 내 아들에게 이 유서를 전하는 충실한 노예에게 전 재산을 남긴다. 둘째, 내 아들에게는 내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만을 고르게 하라. 노예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유서를 랍비에게 보이고 증인으로 삼았습니다. 후에 아들이 돌아왔고 노예는 랍비와 함께 주인 아들에게 갔습니다. 랍비는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죽을 때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는 단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노예에게 준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 무엇을 고르시겠습니까? 그때 젊은 아들은 한참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노예를 갖겠습니다. 아들은 유서 속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시 이어받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 번 경험한 일들은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에게는 동일한 교훈을 얻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 세대가 다음 한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할지, 어떻게 무엇으로 교훈을 주어야 할지를 잘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성장하기 전에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귀를 통해 듣는 것으로 시작한다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지혜도 듣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된 후 세상을 볼 수 없는 깜깜한 곳에서 10달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태중에 있을 때도 귀로 밖의 소리를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음악이나 좋은 소리를 들려주면서 태교를 하곤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청각은 모든 감각 중에서 가장 일찍 형성되는 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각은 인간이 죽는 순간까지 남아 있어서 임종을 앞둔 사람이 혼수 상태에 있어도 찬송을 부르며 끝까지 천국의 소망을 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혜에 대한 인간의 바람직한 자세를 말하면서 제일 처음 강조하는 것이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을 쉐마라고 하는데 이는 들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 말씀을 통칭하여 우리가 한마디로 쉐마라고 부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자녀들이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고 암송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가장 먼저 읽어주고 암송하게 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의 교육 헌장이다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시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처럼 듣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자가 되어 참된 도리를 행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지혜의 말씀과 부모의 훈계와 선생님의 가르침을 듣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집중해서 듣는 것, 이 훈련을 잘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을 잘하려면 상대방의 말을 귀담아 듣는 훈련을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보면 전혀 한글을 배우지 않았는데 스스로 터득하는 경우들이 있죠. 어떤 아이들이 그렇게 될까요? 어려서부터 동화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런 집중해서 듣고 듣다가 그것을 화면을 통해서 글씨가 무엇인지 책을 안 봤는데 자동적으로 터득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아버지의 들은 것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의 말씀,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전하다 보니 유약했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지혜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 있었던 것은 아버지 다윗이 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지혜를 얻으면 살 것이요 지혜를 얻지 못하면 죽는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지혜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지혜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히브리어 원문에서 지혜라는 말은 레부시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레부는 마음을 뜻하고 쉬메는 듣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풀어 말하면 마음의 소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다를까요? 지식은 머리의 인식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머리로 인식해서 어떤 객관적인 내용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 마음의 소리요 마음속의 들림이기에 그저 이해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못 듣던 것을 듣게 되어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던 솔로몬의 경우를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와서 재판을 요구합니다. 한 집에서 두 여인이 각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한 아이가 죽었고 죽은 아이의 엄마가 몰래 아이를 바꾸었습니다. 다른 여인의 아이의 젖을 물리려고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닙니다. 결국 한 아이를 두고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여인 말고는 누가 진짜 누구의 아이인지를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솔로몬이 행한 판결이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갑자기 칼로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두 여인에게 반씩 주라고 말하죠. 그때 진짜 어미가 왕에게 청합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그런데 한 여인은 아이를 나누라 합니다. 이에 대한 솔로몬의 판단은 간단했습니다. 아이를 죽이지 말라 하는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진짜 진짜 어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솔로몬이 그렇게 판결할 수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3장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이를 칼로 나눈다고 하니까 그 어미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의 마음의 절규를 그의 마음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다른 것은 머리의 인식이 아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머리의 일이 아닙니다. 지혜는 마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과 지혜가 있는 것은 별개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많은 지식을 얻을 수 있겠지만 마음이 좋아야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건강해서 마음이 활기차게 작동할 때 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건강하다는 것, 지혜롭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마음이 맑고 깨끗하여 지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만물의 이치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시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들이 있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가슴이 답답해서 병원에 가보니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니, 몇 개월 전 종합검사 때도 나타나지 않던 암세포가 이미 온몸에 퍼졌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과 같은 의사의 말소리에 통곡하며 후회를 합니다. 그동안 의사들이 하던 그 충고가 기억나서입니다. 선생님, 담배를 끊으십시오. 이렇게 담배 피우다가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내가 그때 왜 의사 선생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 이럴 줄 알았다면 힘들더라도 담배를 끊었을 텐데. 그런데 의사의 말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담배 피고도 90살 넘어서 잘만 사시더라. 여러분, 꼭 누가 뭐라 그러면 반대되는 생각은 금방 머릿속에 나죠. 그런데 그것이 내게 미칠 안 좋은 영향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만 난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의 말을 무시해버립니다. 미리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받았으면서도 지혜가 부족하여 미래를 대비하지 못하고 자신을 절제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개미에게 가서 인생의 지혜를 배우라고 합니다. 무슨 지혜입니까? 마음으로 앞을 내다보는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눈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을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며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예측할 수 있는 지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막상 미래가 다가오면 그때 가서 후회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는 때가 늦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미래가 다가올 때 기뻐합니다. 왜요?
미리 준비를 잘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는 하루아침에 쌓아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늘 경험하는 것들, 특히 부모로부터 윗세대로부터 배운 것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삶으로 실천하면 점차 깨닫게 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마치 정글 속에서 길을 걸을 때와 같은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워낙 밀림이 깊고 잡초가 무성해서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로 이때 길을 찾는 능력이 지혜요, 그것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AI가 발달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식들을 빨리 찾게 되면 모든 것이 금방 끝날 줄 알았죠. 저도 요즘 AI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야, 이거 5분 만에 찾는 걸 나는 도서관에 가서 1시간, 2시간 찾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을까? 이 주제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찾아낼까? 놀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되짚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5분 안에 찾을 수 있는 능력은 그것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질문하지 못하면 도저히 찾아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AI 하면 내가 다른 거 안 배워도 될 것 같죠? 더 배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지식이 아닌 인생의 참 지혜를 알아야 우리가 기계에게 지배당하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넘어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에 효심 많은 맏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살림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식탁을 같이 해서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시아버지 국에 고기를 듬뿍 담아 넣어드리고 자신의 국에는 고기 건더기를 잘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식사기도 시간에 시아버지는 몰래 며느리의 국을 바꿔놓곤 했습니다. 그러면 맏며느리가 눈치를 채고 그것을 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맏며느리의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는 항상 부모님 대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정성껏 대접하지 않고 대충 대접해 버렸습니다. 노인들에게 내놓는 음식은 언제나 가장 험한 그릇에다 먹다 남은 것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가장 좋은 음식만 먹였습니다. 둘째 며느리도 할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의 음식 시중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은 항상 맛있는 음식은 감추었다가 손자들에게 주었고 먹지 못하고 버릴 것 남은 음식만 자신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음식을 담아온 그릇도 고양이 밥을 주던 그릇을 물로 깨끗이 씻어온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매우 아팠지만 자기가 대접한 대로 결국 대접받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탄식 속에 남은 여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동사입니다. 이 동사는 장사꾼이 손님들에게 자기 물건을 자랑하면서 사라고 권할 때 쓰는 동사가 바로 카라라는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 지혜가 그 무엇보다 귀하니까 네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이 지혜를 꼭 가져야 한다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교육 현실을 보면 온통 지혜보다는 지식을 얻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학력은 점점 더 고학력자들을 배출하는데 인생의 지혜는 우리의 선조들보다 부족한 것은 아닌지요.
경제적으로 풍족해졌는데 어떻게 서로가 화합하고 조화롭게 살아가지 못하고 더 삭막하고 힘들게 살아갈까요? 왜 이 사회는 더욱 분열되어서 서로 대화가 통하지 않고 토론도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초등학교 때부터 선행학습을 하고 고3까지 학원으로 과외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지식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아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돈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다 하여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 길을 모릅니다. 어리석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미래에 오게 될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불행하고 심지어 남들에게도 불행한 삶을 안기게 됩니다. 여러분, 왜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고 풍족해졌는데 못 살겠다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경우들이 흔히 생겨날까요? 우리는 지혜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잠언 3장 13절이야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전수해야 할까요?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영예를 얻기 원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고 높아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 부귀영화를 꿈꾸고 명예를 높이려고 하면 절대로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꾀에 빠져 쓰러지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유명하고 부러워하던 사람들 중에 그 말년이 다 부럽게 됐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참된 지혜를 소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진정으로 형통할 수 있고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우리가 참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결국 지혜를 품는다는 것은 참 지혜가 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지혜롭다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르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기본으로 가서 소위 1,000번제, 즉 제물을 1,000마리나 드린 것입니다.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바울도 지혜를 하나님의 은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를 얻는 지름길은 먼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다면 아마도 지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큰 지혜를 얻으려면 잘 구해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큰 지혜를 구할 때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돈과 재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물리쳐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영토와 힘을 가진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가 정말 중요하고 무엇보다 내게 필요하다고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구할 때 큰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지식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성공을 구하고 나서 그때 지혜를 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지혜도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 왕은 국토 확장의 과정에서 이방 여인들과 혼인의 관계를 맺게 되지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이방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인생 말년에 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의 세속적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치 못한 결과를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뜻을 앞세운 우리 삶의 모든 결정들은 당장은 보기에 좋고 당장은 편하고 탄탄한 미래가 내게 펼쳐질 거로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차원에서 그 인생을 쳐다보면 그 결과는 뻔합니다. 따라서 자식을 살리는 길은 오직 신앙으로 양육하는 길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로 가서 보시면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는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 부모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생 자신이 살면서 깨달았던 가장 중요한 지혜를 자식에게 말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십시오. 또한 교회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을 잔소리로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랜 세월 삶으로 온몸으로 깨달은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잘 새겨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들 보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성화하는 부모가 계십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부모가 더 성화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공부에 한이 맺혀 있기 때문입니다. 얘야 이것만은 열심히 해라. 이것만은 열심히 해라. 부모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내 인생 동안 안타까워서 자식들만은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님들이 공부하라는 성화를 한다고 잔소리가 아니라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얻은 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자녀가 슬기로운 자녀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성화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보니 신앙이 우선이다. 내 삶에 예배가 최고다. 말씀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최우선이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부모로 선배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지혜임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늘의 지혜를 자녀들에게 전수하십시오. 그것이 진정 우리의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남길 유산은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임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지혜로운 부모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두가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